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이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세계 만민 여러분에게 오늘도 살롬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 강의 설교로 한 절 한 절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풀어서 빠뜨림없이 해설해서 여러분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은 이사야 54장 11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라. 그들이 모일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모여 너를 치는 자는 너를 인하여 패망하리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기계를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그런 자도 내가 창조하였으니 모든 물은 너를 치려고 제조한 기계가 날카롭지 못할 것이라. 물은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을 은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기서 중점적으로 알아야 할 말씀은 큰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그대로 청종하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들에게 여호와의 종들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했잖아요. 지난 시간에는 1절에서 잉태치 못하며 생산치 못하는 노래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은 무능한 자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로 구원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넓고 크게 쓰시는 역사를 하시겠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종의 약속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에도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 중 유능한 자가 많지 않고 부자가 많지 않다고 했어요. 우리 주위를 살펴봐도 연약한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지요. 그런 연약한 자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너는 장막틀을 높이라고 했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 말씀도 지난 시간에 주신 말씀과 거의 연결되는 말씀으로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11절 한번 읽어보면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인데 그런데도 적은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활을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큰 믿음을 가지라고 주신 말씀이, 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든지 적은 믿음을 가졌다는 말은 우리는 흔히 합니다만은, 믿음의 크기는 무엇을 보고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적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을 믿되 구원받는 생명의 은혜에 대해서는 확실히 믿는데 생활은 믿음으로 살지 않아가지고 가정 문제나 물질 문제에 부딪혔을 때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자꾸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수단을 부리는 것을 말해요. 그러므로 구원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습니다만 생활 문제에 대해서는 믿지 못하는 자가 바로 믿음이 어린 작은 자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생활도 믿음으로 감당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체험을 얻게 됩니다. 500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이적을 행하시고 제자들을 먼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실 때 바다에서 큰 물개를 만나다가 죽을 뻔했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서 오셨을 때 모두들 무엇으로 봤어요? 유령으로 봤잖아요. 그래서 소리를 쳤어요. 유령이든가 보다고. 그때 예수님이 내니 들어 말라고 했지요. 베드로가 물 위로 오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면 나를 오라 명하소서라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오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 예수님께로 가다가 바람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하는 순간 그만 물속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땅 위에서 살고 있지요. 분명히 땅 위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물 위에서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 위에서 사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면 그냥 실망합니다. 낙심하고 물에 빠져요. 그와 같이 넘어지고 상처받고. 해결 방법을 몰라요.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 아프면 병원부터 생각하지요. 약부터 생각하고. 그런데 큰 믿음을 가진 자는요, 하나님부터 생각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기도부터 하고 약을 먹든지 병원을 가든지 이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근데 이 질서를 하나님의 법칙을 너무나도 쉽게 어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것도 다 한국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바르게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면 세상도 바르게 설 수가 있어요. 지금 1200명이라나 믿는 자가 이렇다고 일부에서 내가 봤습니다만, 지금요 그 중에 정말로 큰 믿음을 가진 자가 몇 분이나 될까? 나는 항상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아요. 엘리야 시대 때도 7,000명을 남겨두셨는데요, 세계 인구 지금 80억이 넘어요. 그런 중에서
만약에 7,000명을 하나님께서 택하신다면 내가 거기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자신을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로 한번 비춰보세요. 성찰하시고. 자,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이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했어요. 베드로 보고. 처음에 예수님이 저쪽에 계심을 보고는 믿음으로 건넜으므로 무리를 걷는 체험을 했는데 말이에요. 주님의 능력이 자기에게 나타났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바닷물을 내려다보니까 자신을 내려다보고는 내가 무리를 어쩌 걸어가나? 여러분, 남성들은 뭐 다 군대는 안 갑니다만은 지금 보니까 뭐 민방위고 뭐고 뭐 해가지고 뭐 군 대책 뭐 대체로 뭐 공익에 뭐 근무하다가 마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이 나라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도 뭐 군대도 안 갔다고 그러는데 진짜 살아있는 군대 갔다 와야 돼요. 군대 가면요 진짜 살아있는 노래가 있어요. 진짜 살아있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마는 짜장 짠 하면서 말이에요. 참 여러분 유격훈련도 받아보고 특수훈련도 받아봐야 뭐 좀 깨닫게 돼요. 그냥 온상에서 기르는 식물처럼 지금 그냥 애지중지 보호만 받고 군대 안 가려고 요리 빼고 조리 빼고 예? 특히 고위층에 있는 자녀분들 뭐 아빠 뭐라고 하더라? 아빠 뭐라고 하면서 나중에 이제 들어도 잊어버리네. 김동관 무슨 뭐 선거 뭐 위원장 뭐 선출 후보로 뭐 됐는데 뭐 자녀가 뭐 학력 폭력이 뭐 학생들 폭력을 했다고 뭐 지금 뉴스에 뭐 나오고 하는데요. 아니 땡 굴뚝에 속된 말로 연기가 나리 있어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그런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사회에 뉴스감이 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하나님 제일주의, 신본주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최고 먼저 엄지손가락을 이 세상 살면서 우리 아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셨어요. 그러신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외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멋대로 지가 잘난 채 지가 하나님이고 돈이 우상이 되고 무슨 조각상 앞에 복을 빌고 자연 앞에 사랑을 구하는 어리석은 백성이 있는가 하면 또 산을 보고 달을 보고 해를 보고 참 참 심지어 일본에서 들어온 뭐 남녀 호레이게인가 뭐 내가 부산에서 컸어요. 어릴 적에 공부하고 그래서 하루는 우리 모친이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남녀호랭이 계속 주문을 외우는 거야. 그래서 지금 무슨 소리를 저렇게 하는 건가? 나도 알고 보니까 그 일본, 우리나라 귀신들도 많은데, 잡신들도 너무 많은데, 그것도 부족해서 일본에서 수입해다가, 남녀호랭이, 참, 아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어머니 전도해서 천국 갔습니다. 예. 참 멋져요. 우리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구원시켜 주셔서.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도구로 전도만 한 거예요. 예수님처럼 내가 성경이 돼야 돼요. 작은 예수가 돼야 본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저 정도면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다. 스스로 자원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가정이 찬양이 울퍼지고 기도가 울려 퍼지고 웃음이 꽃이 피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정, 이웃을 볼 때 자연히 전도가 됩니다. 여러분 애쓰고 수고하고 전단지 가지고 나가서 물론 전혀 효력이 없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먼저 내가 성화가 돼 예수님처럼 이렇게 본이 돼야 돼요. 평상시에 이웃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해요? 칭송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전도가 돼요. 지금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법무법인 유한 로고스 법무법인 변호사 소속 백행기 같은 그런 기독교 감리교 임시 감독 총회장 역임을 했다나 그런 자가 있기 때문에 예수를 안 믿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물 위에서 걸어가면서 저 공중에서 내려다보니 아찔하거든요. 어지럽거든요. 현기증이 나죠. 물을 걷다가 물 위를 보니 빠질 것 같은 이유가 그것이 자기 주장이 자기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바라보면 물에 안 빠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하다가 물속에 빠졌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적인 구원을 이미 받았고 생활 속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물 위를 걷는 놀라운 체험을 하는 중에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풍랑을 바라볼 때 불신의 생각이 확 들어왔어요.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불신이에요. 똑똑히 아세요. 불신이 가장 큰 죄예요. 큰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에서는 큰 믿음을 가지라고 권고해 주시는 말씀도 됩니다. 물론 문자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고생하면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게 될 그 사람들에게 격려하시는 말씀이지요. 때문에 이 연서는 흔히 표면적인 의미와 영적인 의미가 양면성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는 유대인들에게 이루어진 그런 내용과 현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신 영적인 의미로서 바른 의미를 우리는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11절 말씀에
너 공고하면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아멘. 충고를 받는 이 사람들 분명히 하나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백성인데도 적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생활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안 믿으니까 어떻게 돼요? 어려움이 당하죠? 안 믿으면 공고해요. 사람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누구인가 의지하게끔 아주 가치 없는 흙 중에서도 흙이 아람입니다. 히브리어로. 그 흙 중에서도 가장 가치 없는 먼지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먼지 흙이 어때요?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지요. 붙잡아 주지 않으면 한 장소에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용하는 볼펜도 붙잡아 써야 그 귀한 물건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주는 존귀한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래서 공허해요. 이 공허한 마음을 세상 사람들은 술로, 쾌락으로 채우려고 합니다마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불로 충만히 채우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고요. 그냥 어린애 같아요.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여러분 기쁘면요 눈물도 나요. 슬플 때 눈물 나기도 하지만 기쁠 때도 눈물이 나요. 저는 하나님하고 동행하니까 얼마나 기쁜지 날마다 감사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저 아시는 목사님은 집회 중에 같이 있을 때 저 김정선 목사는 사모도 없는데도 감사하는 목사라고. 그 말 하는 바람에 저 집회 장소에 모인 성도들한테 다 신상을 다 알게 만들어 버렸잖아요. 현재도 신랑 되신 예수님하고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신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어요.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걸을 때나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니까 기뻐요. 사랑받잖아요. 신랑이 사랑하는데 얼마나 신부되는 이 비실한 종이 얼마나 행복해요? 그래서 가진 거 없고 누릴 거 없어도 나는 행복한 목사입니다 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찬양드려요. 여러분, 이런 체험 안 해보신 분은, 하나님 안 만나보신 분은요 몰라요. 아무리 100번 1000번 말해봤자 정일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난 처음 해봐야 돼요. 처음적인. 저는 집사 때부터 신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셔서 각가지 암병, 무슨 질병, 사형선고 받은 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안수를 할 때 어떻게 됐냐? 이 손에서요 레이저 광선이 막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 체감을 느껴요. 아니 이런 TV도 말이에요.
나오는 거야. 목사님 테이프를 끼고 그냥 하나 예수님한테 미칠 때는요, 미쳐가지고 처음에 막 불같은 성령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도 흥얼흥얼 찬양,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 찬양. 예, 지금도 변함없습니다만은 이 컨트롤을 자신이 해야 돼요. 믿음이 항상 충만하는 게 아니라 오르락 내리락 하거든요. 그럴 때 자기가 컨트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공허한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운다고 했어요? 성령으로 충만케 채우며 그냥 기쁨이 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누군가 그냥 사랑하고 싶고 주 안에서요. 그렇다고 뭐 이성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 사랑, 무조건 주고 싶어. 주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우리 임마누엘 교회 하나님께서 예배당 성축할 때 건축법에 나무 안 심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땅만 못 쓰게 만들지 말고 헛되게 사용하지 말고 유실수로 심어라. 그러세요. 그래서 유실수를 뺑뺑 다 심어놨어요. 각가지 많은 유실수. 그랬더니 그냥 지금 살구니 뭐 매실이니 뭐 복숭아 뭐 사과 배 감 뭐 할 거 없이 대추 주렁주렁 지금 열려서 떨어지고 뭐 그 동네 사람 다 그냥 나눠줘 따지고 주워서 가라 가져가라고. 이 주는 것이 얼마나 내가 먹는 것보다 남이 먹는 것이 남이 줘서 먹는 것이 더 기뻐요. 내가 먹는 것보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가 보이는 교회고 보이는 자예요. 자, 그러니까 밀려오는 이 공고 허공을 바로 예수님으로 채우세요. 성령으로 채우시라고. 성령 충만. 자, 그러면 은혜 받았으면 자기가 내려다보면 별것 아니는 것을 자신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순간에 다른 제자들에게 보란듯이 우쭐거렸을지 모르겠지만 무리에 있는 무능한 자기를 인식하는 순간에 내가 무리를 걷다니 하면서 무서워하는 순간에 물속에 빠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신 건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항상 하나님 말씀은요 그리하면이 꼭 따라가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이사야 45장 22절에 참고하세요. 앞에 40장에서 배운 대로 하나님을 앙망할 때 독수리 날개 치고 올라갈 것이요 다른 바퀴라 해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미로다라고 이사야 40장 28절에서 31절에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비결 없어요. 나의 공고와 강풍을 바라보지 마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명철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 피곤한 자에게 힘주실 수 있는 하나님, 약한 자에게 능력 주실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바라봐야 돼. 그런데 나를 내려다보고 문제를 내려다보면 항상 인생은 누구나 공부하게 돼. 나를 내려다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항상 요동하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려요. 세상 사람들은 요사이 저런 것을 모두가 하는다네. 나도 시대에 뒤떨어져 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기게 돼요. 그러나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각이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아니가 없게 돼요. 이것저것을 쫓아가다가 보면은 평강이 없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예. 그래서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의젓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을 어떻게 귀히 여기시고 있는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왜 귀한 존재입니까? 예수님 안 믿는 세상의 저들보다 왜 귀한 존재입니까? 나를 위해 지불된 대가가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보혈의 피값으로 사셨잖아요. 나를 제일 대속하신 예수님. 그래서 귀한 존재가 된 거예요. 내가 저 귀한 것이 아니라. 예. 그리고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려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라고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좋은 것을 성도에게 주신다는 사실 얼마나 기쁩니까? 오늘도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주신 말씀 유튜브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귀 있는 자는 듣게 하시고 마음의 신비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을 받고 공부하는 그 허음을 다 성령으로 채워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